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성 피로에 좋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루틴을 1개월 동안만 하면 만성 피로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글이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근하면서 커피 대신에 뜨거운 레몬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늦은 점심으로 익은 야채와 고기를 듬뿍 먹으라고 합니다. 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네 번째로는 피로로 두통이 오면 약보다는 이 냉찜질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소스는 핑크 솔트, 들기름, 버터 위주로 먹어라.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했다가는 더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로는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일부 예배 나와서 더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월화수목금토를 가지고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참 힘든 날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는 수면 경제라는 말이 늘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죠. 한국수면산업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4,8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2021년에 이 사람들이 잠을 위해서 자는 그 비용은 3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베개, 좋은 수면 음악, 그리고 수면 영양제, 수면 앱, 수면 상담, 사람들은 잠을 자려고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대는 더 좋아졌는데 잠은 더 이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가는 많아졌는데 쉼은 더 줄어들었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마음은 더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로 또 정의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수고하는 자, 이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피곤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치고 계속 애쓰고 계속 힘쓰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수고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무거운 짐진자는 원어적으로도 억지로 그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 무거운 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질병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 미래의 짐, 죽음의 두려움의 짐, 우리는 안팎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인간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주님의 초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 최초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적에 원래 창세기 창조 때 바로 때는 이 수고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 결과 인간은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쉼을 찾아서 헤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취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휴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이 공허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공허한 항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허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수고는 인간의 힘으로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을 해결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짐진 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가야지, 내가 좀 괜찮아지면 교회 가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짐이 좀 해결되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홍수로 고립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구조헬기가 내려와서 구조해 주는데 할아버지 이 손을 잡으세요 라고 구조대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겨우 헬기에 올라타서 할아버지가 큰 가방을 안고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방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구조대원이 이야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 하나 구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가방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교육 못 보셨죠? 선 넘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로 인해서 무너진 대한민국 그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참교육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통쾌하게 시원하게 해결하는 문제, 저도 빨리 이렇게 보았는데 이 한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한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군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너무 많이 맞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이 도와줄까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군인이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통쾌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통쾌하게 그 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짐을 내려놓으면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짐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 짐 내려놓으면 또 주님 짐 져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에
그 멍에가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멍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멍에라는 이 멍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대 땅에 어미소와 이 새끼소가 짝을 이루어서 이 새끼소를 훈련할 때 두 개의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어미소와 새끼소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 그림을 이 AI로 한번 요청해 보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실제로 멍에는 매였지만 짐은 누가 지고 있는가? 어미소가 지고 있는 거죠. 그냥 새끼소는 그냥 그 멍에만 메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짐은 어미소가 지고 있고 멍에를 같이 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가는 것. 짐은 있지만 보조를 맞추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같은 짐을 질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짐은 있지만 주님이 만나주시면 섬김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봉사가 감사가 되고, 고난 속에도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왜요? 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요, 세상 사람들과 짐과 다르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짐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짐은 세상의 짐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지 못하면 그 짐은 세상의 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보조를 맞춰 간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서 그 짐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참 발달되었다고 하지요. 큰 배를 보면요, 그 배 옆면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고 합니다. 적재 한계선이라는 거죠. 적재 한계선, 이 선까지만 배를 물에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화물이 얹혀지면 더 이 적재 한계선이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배가 이 선보다 더 깊이 잠길 때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침몰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무시하면요, 계속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험 신호가 올 때가 있는 거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평형수는 오뚜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거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으로 채워야지, 꼭 채워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참된 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